샬롬. 레위기 강의 13번째 찬송가 51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를 대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산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마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나를 보내주소서 믿습니다. 레위기 5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의 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의 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죄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했죠. 치루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죠. 간음했죠. 회개함으로 나단이 지적하는 죄에 즉시로 회개함으로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내 집에서 피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다윗의 죄의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자녀들 간에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났죠. 그죠? 그 자녀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욕보이고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계속 피해 흐름이 있습니다. 대가죠.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회개하니까 나 용서했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회개했어도 내가 저지른 죄에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결과물이 있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좀 설교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맞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피의 싹은 치워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 짓지 말아야죠. 갑자기 생각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전도연 나오는 밀양. 시골 밀양이라는 곳에 내려간 전도연이 서울에서 참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딸 하나 데리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얕잡아 볼까봐 그냥 돈 많은 척 막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학원 원장인가요? 딸을 납치해가지고 죽이죠.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충격받죠. 결국 밝혀져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전도연. 전도받고 예수 믿고 치유받습니다. 점점. 결국 죄인을 용서하라는 메시지로 자기가 그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 마음 먹고 정말 쉽습니까?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자. 그리고 그를 용서하러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괴로워하기는커녕 웃음을 띠면서 찾아와서 전도연이 말하기도 전에 말하죠. 당신이 나에게 왜 온 걸 아십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날 용서해 주러 오셨죠?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돌아오죠. 아니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다. 거기서 아마 전도받고 회개했겠죠. 그 말에 전도연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죠. 그 밀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유혹하고 막 죄짓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네가 저지른 죄를 나는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마음으로 용서 못 했는데 네가 너를 용서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지만 나는 용서받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치워야 합니다. 싹이 자라고 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아야죠. 자,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이 새와 가루의 속건제법,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이 새와 가루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비둘기 별 물론 돈이 들지만 그거 못 사지 않죠. 여러분 닭고기 치킨 먹고 싶다고 못 사 먹습니까? 마음 먹으면 치킨 한 마리 못 사 먹겠어요?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한 대, 1.5리터 콜라, 그거보다 좀 더 많아요. 1.89리터니까. 곡식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까? 말도 안 되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겁니다. 그러니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돈이 없어, 재물이 없어, 재물을 핑계로 속죄제를 못 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 아닙니다. 그게 없다. 가난해서 안 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소, 양, 염소가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이면 된다. 집비둘기 새끼라도 된다. 2마리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래? 나 너무 가난해? 그것도 살 돈이 없다? 그래, 그러면은 고운 가루 한 대라도 좋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1.8리터 페트병 한 개 분량의 곡식을 드릴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없겠지. 이렇듯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길이 막힐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한 되면 돼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그러잖아요. 속죄제물이 천국으로 가는 통행료라고. 만약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해가지고 천국 가는 통행료를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7절에 죄인이 비둘기 둘을 가져올 경우에는 하나는 먼저 속죄제물로 드리고 후에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먼저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요 어떻게 가요? 깨째제 하고 갑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씻잖아요. 몸을 정결하게 씻죠. 안 씻고 나가면 하루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진 않을까? 네? 샤워를 하고 거품 세제 막 바르고 막 머리 샴푸하고 또 중요한 예식을 치른다.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귀한 분을 만난다. 목욕지게 하죠. 그렇게 먼저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더러운 몸으로 가면 됩니까? 꼭 바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의 제사인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뭐부터 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를 그냥 하나니까 하나보다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다 예배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라고 제가 선포하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십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먼저 뭐부터? 일어나는 것부터 합니다. 왜 일어나서 하라고 합니까?
사람이요 앉았다 일어서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의 자세가 일어서는 거죠. 겸손의 자세. 환영의 자세 아닙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아니요. 보좌 옆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어요. 그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겸손히 일어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찬송과 십장을 부르며 찬양하는 게 그게 경배의 찬양입니다. 그런 후에야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을 갖고 한 마리를 먼저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속죄제물을 지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한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하십니다. 죄인이 고운 가루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것에 한 움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름을 바르거나 유향을 뿌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 드리는 것도 역시 속죄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제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거기다 기름을, 유향을, 기름이 지금도 비싸죠? 유향은 더 비쌉니다.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 한 대를 갖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야 거기다 기름을 쳐라, 유향을 쳐라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또한 이유는 속죄제는 뭡니까? 태워드리는 번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번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좋은 냄새가 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좋은 냄새를 맡고 입에 침이 고이고 침을 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역겨워야 합니다.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참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역겨움을 나타내야 되는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맛을 냅니까? 유향을 넣어서 향기롭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유향을 넣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새와 가루의 속건제, 오늘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는 제사법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어요. 가난해서 안 됩니다. 가져올 게 없습니다. 아니요. 비둘기 한 쌍은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대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이 말 값 없이 오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물질은 가져갈 수 없지만 그러니 물질에 있어서는 빈손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손이 빈손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든 손이 빈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든 빈손, 이 손에는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 손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목이 쉬어서 가면서까지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빈손이 아닙니다. 자, 비둘기 한 쌍과 고운 가루 한 대가 이 손에 있어요. 그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마음 가득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요, 돈보다 더한 것이 듭니다.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시간을 바치는 거죠. 시간을 바쳐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경배한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시간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죠. 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 70이요 80일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쓴다?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드릴 것이 없어서, 바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으로 못 나아간다, 핑계도 대면 안 되지만 빈손 들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비둘기 한 쌍과 고운 가루 한 대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항상 물질에는 빈손일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아니 그 두 빈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마음의 헌신, 시간의 헌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오라고 하시는 그 의미, 즉 핑계대지 말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 핑계대지 말고 정성을 가지고 빈손이라도 좋으니 그 빈손에 너의 마음과 너의 열정과 너의 시간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들고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